룻기 1장.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럧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럧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떠나던 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들 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 주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런 다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동족에게로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들 가거라.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들을 더 낳아서 너희 남편이라도 되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될 말이다.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몸이 아니냐. 설령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죽게 벌받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불행해지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 다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동족들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어서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했다.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어요. 어머님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니 곁에 묻히겠어요. 주께서 설령 제게 심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전 어머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들 두 사람 때문에 성안이 떠들썩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대신에 마라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이 이 지경 되도록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주께서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이름은 내게 가당치 않소. 주께서 나를 쳐서 쓰라린 고난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수확할 무렵이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 입을 열어 자기 변호를 시작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두고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저의 고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랜 동안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저의 이런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지령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신자들을 체포하러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제가 길을 가던 도중 정오 무렵에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와 제 일행을 환히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놀라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제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그때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네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내 종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또 회개한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르마그며 소리쳤다. 바울아, 네가 정녕 미쳤구나.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각하, 저는 다만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왕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인 처지인 것만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말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그리빠 왕도 벳소 총독에게 말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예레미야 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내가 네게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만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 각자가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주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니 바룩이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오. 그러니 그대가 금식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대에게 불러주어 그대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주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는지도 모를 일이오. 주께서는 지금 이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오. 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시한 대로 다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였다.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9월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된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크게 낭독하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곳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성전의 세문 입구의 위쪽 뜰에 있었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는 왕궁으로 급히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었는데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 곧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니아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 모든 대신들에게로 갔다. 바룩이 당도하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하시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다 듣자 유다의 대신들은 크게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 하겠소.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오? 바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 내가 그 모든 말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낫겠소. 그리고 그대들이 숨어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유다의 대신들은 바룩에게서 건네받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고 여우디는 급히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과 대신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때는 겨울철인 9월이었고 유다왕 여호야김은 겨울 별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다. 여우디가 두루마리 책의 서너 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왕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작은 칼로 그 부분의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이처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 대신들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유다왕 여호야김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왕은 왕자인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 곧 예언자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주께서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셨다. 나 주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나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더 이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든다니 어떻게 이 같은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바깥에 아무렇게 내던져져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을 다 함께 벌할 것이니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 재앙은 내가 일찍부터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금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앞서 불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에다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예레미야 37장. 때에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를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앉혔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 땅의 백성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즈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요청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주께 기도해 주시오. 당시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정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집트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너희를 돕겠다고 출정한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쳐서 정복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여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군대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 군대가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를 쳐서 이기므로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부상병들이 각자 자기들의 천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이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와 맞서기 위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안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상속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자였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의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에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분노하면서 그를 매질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가두어 버렸다. 당시 그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 내 지하 토굴 감방에 여러 날 동안 갇혀 있게 되었다. 여러 날 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다음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혹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예,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시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바빌로니아 왕이 절대로 이 땅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 왕이시여 이제는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제 탄원을 받아주소서. 저를 다시금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만일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왕 시드기야는 명령을 내려 예언자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해 두도록 했다.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빵이 다 떨어져 없을 때까지 매일 빵 한 덩이씩을 제공받으면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오랫동안 갇혀 지냈다. 시편 9장. 주여,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낱낱이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이렇듯 기쁘고 흐뭇하니 내가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원수들이 뒤돌아서서 도망치다가 고꾸라져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권리와 사정을 변호해 주셨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온 민족을 꾸짖으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더 이상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주께서는 그들이 살던 성읍을 뿌리째 뽑아 멀리 던지셨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온 천하에 오직 주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니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옥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함으로 만백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산성이시요 공경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시는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려라.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한 살인자에게 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살펴보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의 여러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크신 권능을 기쁨으로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저 이방의 뭇 민족들을 보라. 그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렸고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의 발이 걸려버렸구나. 주께서는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악인들은 제 꾀에 제 스스로 넘어가는구나. 악인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으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민족들이 들어갈 곳도 역시 그곳뿐이리.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잊히지 아니하겠고 억눌린 자들의 소망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주님을 거슬러 으스대지 말게 하시고 뭇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주여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저들로 자신들이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아니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